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서 말씀까지 함께 다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시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깨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추워서 손이 시려서 제가 사모님한테 가다 달라 그러는데 아주 끙끙거리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핍박이 없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핍박이 있어요. 굉장히 쉽죠? 나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못함으로 외롭고 뒤처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핍박을 받는 사람이고, 세상의 것을 얻어보고 뭔가 행복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면, 나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구나. 로마에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도 신이 엄청 많거든요. 로마에도 신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잘못만 하면 다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있었거든요. 로마에.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십자가 짱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 사람들을 뭘로 쓰냐면 연료로 쓰는 거예요. 밤에 햇불적 연료, 그 몸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주변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한 거야. 그것도 그렇게 많은 거를 하면서 주어졌던 게 뭐냐면 핍박을 받게 하는 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다.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로마가 그렇게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던 로마가 국교가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그 험난한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짊어지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에는 그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또 뭐가 그렇게 창궐했냐면 그 자유로움이라는 그런 자유로움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마가 제일 많이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술 문화예요. 술 문화. 술 문화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굉장히 왕성했냐면 성문화와 술 문화가 로마에 굉장히 창궐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술을 자꾸만 못 먹게 하고 그런 문화를 나쁘다라고 지적하는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죠. 근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얘기하면 왕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술을 먹어요.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딱 선언을 하면 이렇게 회유하죠. 뭐라고? 아,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하는데 장로님들도 먹고 권사님들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먹더라. 포도주는 뭐 술이 아니냐 이러면서 뭘 하려고 하죠?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덥석 이제 자기의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 술도 안 먹으니까 우리 회식하는데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왕따적 문화가 되게 많은 그런 게 있듯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왕따를 받는 세상 속에 있는데 바로 오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상의 특징이 뭔지를 이해하면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특징이 어떤 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첫 번째는 세상은 권세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을 뭘 한다고요? 미워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뭐라 하면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막 갖다 막 하고 제가 어떻게 출판사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이제 유튜브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진보 진영의 편을 드는 내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출판사 대표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보수 진영의 어떤 사람이 뭐라고 올려놓으면 뭐 잘난치 않은 사람 막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들 편에 들지 않는 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보여져 있는 게 세상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특징은 자기들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괜찮은 사람, 자기들에게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잘못된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또 옳은 거냐. 그래 남들의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또 외면하고 혹시 자기가 속해져 있는 건 틀린 건 아닐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세상 관점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혹시 옳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틀린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셔요? 우리 항상 옳은 것만 얘기하고 옳은 것만 쫓아가시는 이영모 집사님은 그래 생각하세요? 이 불국교회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셔요? 와,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교회는 뭐 하다고? 사람도 없고 뭐 새벽 기도도 없고 뭐 맨날 교회는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뭔가 잘못됐으니까 복을 못 받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항상 그런 게 지금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들 교회와 달라. 우리 교회는 이런 곳도 있고 이런 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장로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옳은 거니까 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속해라. 이런 게 특징이 많은 게 세상적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은 자기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눠지기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통치를 거부하면 배척하는 자들을 미워함으로써 어둠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그 어둠 잘못된 것을 자기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조정훈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법사위에
무소속 소속으로 있거든요. 이분이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민주당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바른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른 소리. 이거는 이렇다. 그러니까 전화가 뜨거울 정도로 그래 막 항의 전화. 그래서 요즘에 말, 강아지 이런 용어는 아주 거룩한 용어래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막 날라온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배척하면 바로 미워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공격을 받는 게 그런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쁜 소리와 잘못됐다라고 핍박을 받는 소리는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거에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차피 자기들 편이 아니면 다 나쁜 거라고 지칭하는 게 세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타협점을 찾을 관점이 없다는 걸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충점을 찾아보려고 타협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신앙을 지킬 때 네로같이 막 사람들을 횃불 대용으로 불을 붙여서 밤으로 데피는 그런 거.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거는 약가예요. 사람들을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막 각을 떠가지고 뭐로 던져준지 아세요? 개나 사자나 동물의 먹잇감으로 다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사모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나한테는 더 괜찮은 편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에 타협을 줄 수 있는 정당성이라는 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핍박에 들어오고 나를 유혹하는 관점이 더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핍박을 받는 게 지키는 게 어려울 거가요? 우리가 교묘한 그 방법을 가지고 위장된 방법과 그럴싸한 방법을 가지고 싹 접근해 오면 거기에 넘어지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용화 집사님 어느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핍박을 받는 쪽이 지키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위장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둘 다 힘들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곳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 민지는 어떨 것 같아요? 핍박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럴싸한 방법을 가지고 회유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근데 그것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나는 그럴싸한 방법을 가지고 나도 한번 속긴 했는데 교회 지어주겠다 그래서 덜컥 받아먹었다가 제가 혼쭐이 났잖아요. 자기한테 2억 있다고. 근데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다. 2억 있다. 그 말을 진짜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받았다가 제가 엄청나게 하여튼 10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지금부터 누가 나한테 뭐 준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요? 경계부터 해요. 저거 사기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한번 혼나보고 나니까 차라리 그런 편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회유하는 게 그때는 나한테는 더 했던 쉬운 방법이에요.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면 네가 절대로 목회는 안 하겠지 해서 교회 성도들도 없어보게 하고 내 육체도 한번 무너뜨려보고 그래도 저기 끝까지 그래도 목회를 포기한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는 목회 이런 거 가지고 힘들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목회가 이게 힘들지. 전에는 늘 그런 부분이 나를 옥죄오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은혜구나고 하니까 별로 힘든 줄 모르겠어요. 왜?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아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이게 힘들진 않아요.
그래, 이 나름 속에 행복감은 근데 이게 나한테는 언제까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전에는 있다 보니까 빨리 뭔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를 회유해서 넘어뜨리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말씀의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걸로 여러분들을 회유하고 핍박을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보니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공포의 방법과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유혹해 들어오는 관점은,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청년들은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달콤함을 가지고 다가오는 방법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너 그러면 너 잘릴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어저께 잠깐 TVN JTB인가 거기서 이렇게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그 무슨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예고편을 봤는데 거기에 한 여자아이가 이제 남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뜩 던지는 말이 뭐냐면 종교가 뭐세요라고 물은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는 이제 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는요, 자기는 무교고요, 우리 어머니는 불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절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라는 그 내용을 봤거든. 우리 예인이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은 목사님 집안인데 무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앞에 그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이 있어. 그리고 뭔가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게 보였어. 그러면 주님이고 나발이고 저 남자를 선택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이게 더 쉬울 거예요. 그쵸?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옳다라는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영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한 1년 좀 더 있으면 이제 사회로 나가잖아요. 사회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사회와 융화를 하는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왕따가 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상당한 신념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 외면을 하고 핍박을 하고 결국에는 그런 공포감과 회유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도 그 속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집안에 가서 그래도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기독교는 우리만 잘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뭐한다? 착각이라는 거. 어차피 세상의 것은 이분법, 속하지 않으면 결국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뭔가 자기들의 말을 따르도록 회유하려고 하고 공포와 나름대로 유혹의 관점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은 뭘까요? 물론 믿음이고 신념일까요? 어떤 생각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모르는 기쁨일 것 같아요.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앙의 근본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고 나를 붙들어주는 생명의 근본적인 그 원동력의 근원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또 유혹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말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하는 내 기쁨의 실체는 바로 실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실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실체는 뭐냐면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행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냐?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 옳은 것인 거라면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순종으로 그 결과물을 지키려고 했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근원에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던 실체가 됐던 이유가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그 근원적인 생명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좋고 내가 아는 신념도 좋고 사상도 좋다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곳에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왜 교회를 오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왔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왔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 안에 일어나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실체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몇 년 훈련 받았어요? 40년. 40년 훈련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무너뜨려 정복해야 되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7족속을 몰아내고 전투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출애굽의 이유고 신명기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적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족속을 몰아내서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는 일이 있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거기 들어가서 얼마 만에 무너졌을까요? 무슨 하가 된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가 된 거예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문화를 그들이 답습하게 되고 그 문화에 그들이 쫓아가게 되고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누구를 세워서 또 싸우게 만들었어요? 사사들을 세워서 또 싸우게 만들고,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문화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길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먼저 이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의 능력의 실체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 요셉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누가 다가왔죠? 굉장히 그 권세자의 부인이 찾아와서 지금 뭘 하자는 거죠? 나와 하룻밤 나누자. 그러면 너에게 뭘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그랬을 때 요셉이 덥석 받아 먹었다? 안 받아 먹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속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능히 세상화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가 순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순교는 북한이 더 쉬울까요? 한국이 더 쉬울까요? 육체적인 순종은 북한이 더 쉬워요. 차라리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님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어 하면 딱 꼴까닥 하니까 쉽죠. 근데 영적인 죽음은 어디가 더 쉬울까요? 여기가 더 쉬울까요? 저기가 더 쉬울까요? 여기가 더 쉽지 않아요. 저기도 더 쉬워요. 왜냐면 거기는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너무나 풍성한 게 많아. 근데 우리도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호락호락해요? 안 호락호락해요? 안 호락호락하지요. 오늘도 우리는 또 뭐 해야 돼? 눈 뜨면 출근해야 되죠. 출근하면 육체적인 노동만 힘듭니까? 정신적 모든 피로감을 다 겪어야죠. 순이도 만나야 되고 영자도 만나야 되고 영자 말도 들어야 되고 순이 말도 들어야 되고 다 듣다 보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것은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상태를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는 딱 이거예요.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그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참여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를 함께 참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자아의 죽음은 맛보지 못해요. 그러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날마다 더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 저도 때로는 우리 사모님한테 굉장히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말을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것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아는 이미 죽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꼭 만나지 말아야 될 일, 듣지 말아야 될 일, 보지 말아야 될 일, 그런 것들을 허락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18이 나오면 은혜로 깨닫고 함께 참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유를 대지 말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갖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